레닌이 그 나중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나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다. 레닌이 나중에 뭐야 휠체어를 타고 걸어다니지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지. 그건 알 수 없죠. 그 사람의 정말적이니까. 레닌 전기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말 친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해를 끼친 거나 그런 건 가지고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거 그걸 가지고 레닌이 결국 근데 뭐야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숙청했잖아요.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숙청했는데 스탈린의 특히 이제 정교의 지도자나 이런 사제들을 숙청하고 뭐 저기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스탈린의 옆에서 있던 각 비슷한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스탈린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매일같이 어떤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걸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레닌보다 사실 스탈린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인 건데 레닌은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글쎄 레닌도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 레닌도 어차피 레닌하고 스탈린의 경우는 다른 게 레닌은 정말로 그 역사의 정당화가 되는 목적을 갖고 이 비범인이 자기가 그냥 스탈린같이 정적을 죽이는 자기를 위협하는 정적을 무수히 죽인 거거든요. 스탈린은 자기 개인의 그야말로 개인을 위협하는 사람을 죽인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 정당화가 안 되지.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동기고 이 비범인들은 그런 동기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레닌과 스탈린은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레닌은 이렇게 좀 존경하지만 막 스탈린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니까 그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목적이 수단을 결국 정당화하는데 스탈린은 정당화할 수가 없죠. 자기 눈에 밖에 나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좀 다르다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폴레옹도 이제 그런 행동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는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를 위협하는 뭐 정적이 되는 친구를 죽였어요. 그럼 그거는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프랑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거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이거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관념에. 그러니까 이거. 다미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순하게 그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렇게 범죄까지 행동에 옮겨서 한 사람을 무모한 사람 정말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홍길동이라든가 네. 정말 의적인데 도둑놈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행동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는 인간의 또 악함이잖아요. 자기는 이런 생각에 지배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이게 좋은 생각인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양심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사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자기의 양심을 주셨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그래서 어떤 것도 악한 행동이나 나쁜 것들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게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저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도 그 옆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모든 게 다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만 아무튼 죄는 죄고 그래서 벌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와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듣는데 어찌됐건 예, 참 저는 이제 그 제가 넌 크리스찬 때와 지금 크리스찬의 생활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상과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제 행동들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 관념이라는 게 네. 이렇게 무서운 한 정말 그 어쩌면 정말 특별한 한 대학생이 정말 좀 이렇게 그 똑똑한 대학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념과 사상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네. 이제 이 작품을 썼지 않았나. 네. 그래서 크리스찬인 게 분명하다. 결국은 네. 양심이라는 것들을 보게 했고 결과로 나타냈고 그 어떤 당당함 처음엔 당당했는데 결국 고통 속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 소설에 충분히 나타냈기 때문에 저기 도스토옙스키는 크리스찬이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민이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세요? 아주 정확하게 진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자매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작품도 안 읽으시고 강의를 제가 잘했나? 읽었는데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이해를 네. 완전하게 하시다니 놀랐네요. 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거 가지고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어야 재밌는데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뭐 뻔하죠. 사실은 이거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라스콜니코프 나는 동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가 만났을 때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넌 틀렸어 이러지 않고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양심의 주인. 양심의 주인공이야.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라스콜니코프는 관념에 가지게 된 원인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뭔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 체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들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가치 체계를 가질 수도 있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비범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철학적인 가치개혁과 군주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히틀러들은 어떻게 보면 비범인이 할 수 있는데 히틀러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유태인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런 겪었다고 할 수 있고, 레닌은 또 레닌대로 쉐린시프스키를 읽으면서 또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면서 읽으면서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나폴레옹도 나폴레옹 어쨌든 개인대로 할 수 있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또 많은 이제 철학자들과 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라스콜니코프는 라스콜니코프대로 이제 또 관련을 가진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는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의 근원적인 것으로는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히틀러까지 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결국 인간이 배워서 한 건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은 라스콜니코프가 사람을 저렇게 이제 죽였다고 할 수 있는 비범인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과연 그 생각이 정당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하냐로 이제 따져 생각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이제 거꾸로 성경에 나온 다윗을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죽이라고 했지. 근데 다윗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치관을 가져서 이제 결국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건 히틀러나 죽인 거나 알렉산드로가 죽인 거나 나폴레옹이 죽인 거나 똑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준 근원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을 죽일 어떻게 보면 권리를 부여했다고 그럴까? 그런 배경이 근원이 된 건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라든지 뭐 나폴레옹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뭐 히틀러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누가 제공을 했는가. 이 라스콜리코프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을 다 이거는 그건 사람이 제공한 거야. 자기 생각, 사기.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다윗과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나 모든 건 다 죽여 없애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을 과연 생각을 누구로부터 구별받았겠는가. 하나님께 구별받았다는 것을 때는 정당화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헥터 엉터리 같은 전쟁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또 그게 문제였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누가 누구에게 명했느냐라는 명했느냐가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해서 그거는 순종했던 거고 다윗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뭐 양심의 자유를 허용한 건 아니죠. 다윗은 그게 잘했던 잘못했던 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나는 이럴 권리가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지. 라스콜리코프 이혼에 나오는 비범인과의 차이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형님 그 질문에 이제 좀 답을 드리면 그건 조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하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린 시절에 도스토옙스키가 가졌던 신앙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고 가족들이 같이 읽고 기도 가르쳐주고 유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그건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톨스토이도 그 주변에 무슨 친척 그 숙모들 막 이런 그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정도 신앙. 그 정도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스토옙스키가. 근데 청년 시절에 아까 그 혁명 서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도스토옙스키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어요. 절대로.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예수님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을 부인했다거나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거나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그 많은 지식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가졌던 사상에 도스토옙스키가 흔들리죠.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 단순한 그런 신앙의 그 없어졌죠. 그 가지고 원래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당연히 없고 그러면서 그런 사상들이 영향은 받았지만 이렇게 뭐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많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신앙으로부터 떠났다고 볼 수 있죠.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이랬던 시기인데 변화가 오는 게 그 시베리아에 가서예요. 감옥에서 4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감옥 안에서 있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이었거든요. 그때 성경을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유형수들 중에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범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아까 말한 나는 민중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민중 안에 있는 그 이미 러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은 상실해버린 순수한 신앙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감화를 받아요. 그들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다시 자기가 잠깐 청년 시절에 떠났던 그리스도를 자기만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사상이 변화되는데
언제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나는 뭐 언제 몇 년 뭐 대충 언제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영접하여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딱 봐 이때 뭐 톨스토이도 맞아. 톨스토이는 오히려 비슷한 얘기를 난 언제 회심했다 이렇게 아예 딱 까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회심이죠. 이 진짜 진정한 회심. 도스토옙스키 그런 고백은 안 하지만 쭉 이제 작품의 변화를 보고 그 생애를 쭉 봤을 때 제가 잠정적으로 추정하기는 1870년 초 정도 도박을 끊을 때 아마 도스토옙스키한테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진정한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전의 무신론적인 사상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읽었던 성서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점점 기독교적으로 갔다 가는데 특히 70년대 마지막 10년 동안에 아주 깊어지거든요. 작품이. 그러니까 죄와벌만 해도 여기 교회 장면이 안 나오고요. 하나도 소냐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좀 모호한 기독교인이죠. 소냐가.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소냐가. 근데 교회와의 관계가 모호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물론 참여라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특히 까라마조프 형제들 마지막 작품에 가면은 완전히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완전히 교회.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정교회인데 아주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 계기가 저는 그 도박에서 벗어날 때 그때 어떤 정교 사제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찾아갔다고만 그래요. 그 이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정말 도박을 완전히 끊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그 죄에 바닥까지 가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도박을 끊고 싶어 하지만 못 끊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제 바닥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그 체험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품을 봤을 때 특히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도스토옙스키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안 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밖에는 못 볼, 작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작품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 할 때 나오면. 근데 죄와 벌만 해도 여기서만 해도 이미 도스토옙스키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라스콜니코프의 이 관념은 완전히 이거는 신을 부정하는 관념이죠. 자기가 자기 양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양심을 인간에게 이렇게 양심을 인간 안에 넣어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스콜니코프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여기 읽다 보면은 너는 신을 믿니? 그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라스콜니코프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양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그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무신론자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이 실제로 낳은 정말 그러면서 그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양심에 결국 그 양심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봐라, 자기 양심의 주인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작가의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양심은 누가 줬을까? 그렇다면 이 양심이라는 건 뭘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어디서 온 걸까? 누구나 다 이 양심의 어떤 선이라는 게 있으면 러시아 말로 죄가 러시아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넘어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게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거죠. 양심에 선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거는 죄고 자매님 말 정확해.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오는데 이 벌은 형법상의 벌이 아니라 이 양심의 지은 벌이 이게 가장 가혹하고 가장 끔찍한 벌이라는 거예요. 신이 행하는 벌을 대리하는 것이 결국 양심의 이제 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오는 뭐 다음 주에 배치, 악령, 까라마조프 형제들에도 이 라스콜니코프 관념보다 더한 반기독교적인 관념들이 나와요. 앞으로 더.
막 저도 지금도 읽어도 막 고민하게 만들어. 크리스찬도 사실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죠.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더 깊게 만들어주는데 왜 그렇게 도스토옙스키가 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그 당시에 그 무신론적인 그 허무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표 허무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도스토옙스키가 진지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런 생각은 뭐 유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아까 자매님 말씀하신 위험성. 그것이 갖는 파괴력, 위험성. 그걸 본 거예요. 그 힘을, 거대한 힘을. 근데 그거와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관념을 이렇게 비하시키지 않아요. 비하시키고 막 우습게 만들지 않고 그 관념은 아주 그 관념이 갖고 있는 그 매력적인 아주 거대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소설 속에 막 넘쳐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끌리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있다면 만약에 진짜 도스토옙스키 크리스찬이 맞아? 도스토옙스키도 이 세상에 같이 자기도 이렇게 매료가 돼서 이거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관념을 아까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는 이 관념 가진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반응해서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소니아예요. 되어버리는. 앞으로 이제 까라마조프에서는 이제 알려주는 다른 인물이 나와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톨스토이와 차이점. 톨스토이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주인공이 말하게 해요. 뭐 레빈이나 뭐 이런. 그 주인공의 생각이 100% 톨스토이의 생각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렇진 않아요. 도스토옙스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작가로서. 그러나 어떤 주인공이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해요. 이 주인공은 이를테면 라스콜니코프와 소니아라면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당연히 소니아의 편인 거예요. 그러나 소니아가 하는 말이 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아주 위대한 점. 결국은 변증법을 쓰는 거네. 아니죠. 변증법 아닙니다. 아닌가? 그거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변증법과의 차이는. 그래서 잠깐 이제 소니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소니아를 통해서 어떤 우리 정말 기독교적인 진리가 드러나냐면 소니아가 라스콜니코프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네 생각이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할 줄 모르죠. 소니아는 논리적인 그 사상 갖고 그렇게 해도 소용도 없고 사실은 반박해서 너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사실 의미가 없죠. 어떤 관념에 먹힌 사람한테 그렇죠. 소니아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와,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당신 참 가엾다는 얘기를. 당신 참 가엾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악마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권위 있는 말이죠. 소니아는 굉장히 18살밖에 안 돼. 소니아의 말이 아주 권위해요.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악마에게 내줬기 때문에 당신을 악마가 끌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본질을 딱.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스스로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인간이 앞으로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 돼서 내가 자율적으로 한 것 같죠. 내 의지로. 그러나 여기에는 그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거기 그 노파의 집에 갈 때 어떤 식으로 묘사되냐면 마치 무엇인가 끌려서 억지로 가는 사람 같다는 식의 묘사가 나오거든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자발적으로 가다가 안 갈 수도 있고 마음 바꾸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서 가는 것 같은 식으로 묘사가 돼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소니아가 간파한 거예요. 당신은 악마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한 것 같지? 당신 배후에는 악마가 있었어. 이걸 말해줘. 이것도 도스토옙스키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앞으로 다 나와요. 도스토옙스키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막 외치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매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니아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함으로써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일 그거에 대해서 소니아가 이야기해요.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스콜니코프가 나는 그 노파를 죽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 세상에 지금 당신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라스콜니코프의 어떤 그 책망이라든가 무슨 정죄는 당연히 아니고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소냐는 본 거예요. 거기에 그 동정, 그 동정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소냐. 그러니까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절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끌리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100% 아가페 사랑.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일어나거든요, 소냐에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를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죄를 져서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인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셨지만 사실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렇죠.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나를 죽이는 사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더 엄하게 벌할 거라고 하면서 가인을 구하셨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라스콜니코프가 사람을 노파를 죽였을 때도 소냐가 말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시지만은 죄를 짓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 거가 소냐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소냐의 마음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이제 백치할 건데 그 백치의 주제이기도 한데 동정이에요. 동정, 긍휼 뭐 이렇게 이게 엄청난 그 동정심, 긍휼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나오는 그 이게 아주 기독교적인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소냐는 하나님의 신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라스콜니코프에게 부어준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이때는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느껴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요. 그 가족들로부터도 이렇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가족들도 만나기 싫고 소냐를 찾아오는데 소냐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물론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지만 왠지 한편으로 기쁜 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막 느끼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자기를 정말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줘. 이게 엄청난 그 자기 같은 범죄자 얼마나 무서울까 이 여자가. 하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무서운 비밀을 고백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쵸 라스콜니코프에게 준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소냐가 그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